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네. 오늘 욥기서 4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긴 터널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빛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곤 하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유지되고 이게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선포를 하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하늘이 열리듯이 연단을 통과한 욥의 삶은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욥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너와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숫소와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셔요. 그리고 모든 형제와 자매가 와서 위로하고 금고리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과 낙타 6,000 등을 주셨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어서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았더라 면서 드디어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욥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욥의 회개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욥이 무엇을 얘기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한 욥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고난의 해결책은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는 데서, 믿어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어요. 욥은 자신이 그동안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뱉었던 그 말들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해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여러 가지 곤란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욥은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돼요. 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죠.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직접 응답받아야 돼요. 지식의 이 신앙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라는 내용이거든요. 고난은 욥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과거에 전해 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컸겠어요. 간접적인 신앙이 직접적인 체험 신앙으로 바뀔 때 더 이상 고난은 그를 흔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해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태도를 거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윤리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감히 자기 의를 내세웠던 영적 교만에 대한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낮아짐이 곧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또한 이제 누가 남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남았죠.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욥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욥의 고난이 끝나는 시점은 그가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맺힌 감정을 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다리셨어요. 용서는 막혀있던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꼬도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위로와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욥에게 보내주십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증거입니다. 고립되었던 욥의 삶에 다시 따뜻한 교제가 시작되었고 이는 그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욥은 드디어 갑절의 축복도 받죠.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소유를 정확히 2배로 해서 갚아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십니다. 특히 이 3 딸,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이 3 딸의 아름다움과 그들에게 준 기업을 주신 이 사실은요, 욥의 가정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의 지혜로 창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교만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침묵할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상의 태도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욥이 손으로 입을 가렸던 것처럼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라고 차라리 질문하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방법과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과 현상에 대해서 막 기도하죠. 그러나 신앙인은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불평의 질문을 멈추고 목적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답장이 늦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욥기의 최종 결론은요. 왜? 라는 질문조차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하십니다도 상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 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선이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악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요. 절대선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묻는 단계를 넘어 주권에 순복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고난은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회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 길고 혹독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욥기를 읽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왠지 고난이 나한테도 올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때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먼저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요, 엄청 단단해집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경을 돌이키시고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나를 아프게 한 이웃을 용서함으로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그래서 욥이 누렸던 말년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